오늘 잠언서 10장은 제목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과 근심. 자, 오늘 이 잠언서 10장의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어떻게 하면 재물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바예요. 물질의 풍성한 삶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풍성한 재물의 축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첫째로 먼저 올바른 물질관이 정립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물질관이 정립이 되어야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재물의 원칙과 재물의 근심, 재물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물질, 재물을 주시는 원칙과 그리고 원칙을 위반했을 때는 물질이 오히려 근심이 되는 재물의 원칙과 재물의 근심에 대해서 1절부터 5절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원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불의의 재물은 안 된다. 불의하게 버는 재물. 불의의 재물은 재물이 뭐일지는 몰라도 우리의 영혼을 썩게 한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의 재물은 뭐일지 몰라도 무익하다, 썩는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부지런한 자가 부하게 된다. 가난한 자는 게으르진다. 가난한 자는 게으르다. 4절에 가난한 자는 게으르다. 부지런한 자가 부하게 된다. 그것은 정당한 분은 노력하여 얻는 것이 원칙이다. 정당하게 버는 것은 노력해서 버는 것이 원칙이다. 최선의 노력을 하고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할 때 언제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지런한 자에게 주시는 부한 축복이다. 반대로 노력 없고 목표가 없을 때는 가난한 자는 게으르게 될 수밖에 없다. 성경의 말씀이 추수 때에 자는 자는 할 일 없는 자다. 추수할 때 한참 바쁠 때 추수할 때 자는 자는 할 일이 없는 자다. 그러나 여름에 거두는 자 귀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름 때 벌써 추수할 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재물은 여러분 언제나 부지런한 자가 부하게 되고 가난한 자는 게으르게 된다. 우리나라 옛말에 무슨 말이 있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혹시 기억나세요? 그 말이 참 일리가 있어요. 정말 큰 부자는 이런 부지런할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그 앞에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 풍성한 물질과 축복을 주시는 거다. 이제 오늘날 우리 국민 소득이 점점 올라가는데 빈부 차이가 지금 너무 많이 나는데 빈부 차이가 날 때 지금 3만 불이 가까우니 어떻게 한다면 지금 국민의 1인당 소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인당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경제시대에 제일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계속 돈 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전 부동산 지금도 부동산 부자가 우리나라 부자이긴 하지만 앞으로 그런 시대는 지나간다.
그래서 부동산 안정, 하도 이제 막 내려앉으니까 할 수 없이 지금 경제부총리가 계속 이것을 띄우긴 하지만 걱정돼요. 안에도 죽고 저래도 죽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는 시기라는데 경제 전문가들이 그 정말 걱정돼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설 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띄우기만 하니까요. 가치관이 바로 되어 있는 사람만이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가치관이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이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경제 능력에 넘어가는 짓을 하는 사람은 꼭 무너지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어요. 또한 가치관의 변화 시대고, 이게 오늘날 예전에 우리나라 한참 그냥 막 지하 경제고 움직이가 김영삼 대통령 정부 시대 때 한 큰 일 중에 하나가 뭐죠? 금융실명제라고 기억나세요? 차명도 못하도록 금융실명제로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지하 돈이 못 움직이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가치관의 변화, 두 번째 오늘 경제가 점점 발달하면서 오는 변화가 뭐냐면 부부 둘 다가 직업 전선 시대가 왔어요. 혼자서 벌어가는 살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우리 앞전 시대 아버지는 돈 벌어나고 어머니는 가정을 잘 돌본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아래 젊은 시대, 우리 시대만 해도 그런데 젊은 시대로 가면서는요, 부부 다 직업 전선 시대예요. 그럼 혼자만 벌면은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는 시대로 세상이 직업 전문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외국하고 굉장히 한국이 참 살기 좋은 나라라는 관점에서 자녀 양육하고 교육하는 나라에서 지금은 전부 경쟁 시대. 학교도 경쟁, 사회도 경쟁, 세상도 경쟁, 모든 게 다 경쟁 시대 되어버렸다. 뒤떨어지면 도태되는 그러다가 보니까 자살률도 많아지고 이혼율도 많아지고 모든 것들이 불안정한 시대로 갔어요. 그래서 가치관이 바로 돼야 되고 부부 직업 전선에 나서는 시대가 되었고, 세 번째가 뭐냐면 카드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카드 인생이 됐는데 미국 같은 선진국 이런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월부 인생, 그러니까 집, 자동차, 의료, 학비 전부 다운페이다. 대학 졸업하고 나면 전부 공지에 달린 게 전부 빚밖에 없어요. 융자 해가지고 빌이 계속 날라온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 빌빌거리다가 끝낼 수밖에 없는, 계속해서 활부로 자꾸 오는 거예요. 전부.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사회는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게 돼야 되는데 그 사회보장제도가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또 국가가 적당하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걸 너무 과도하게 하면 나라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안 하면 빈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정말 서민들이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고, 이 균형을 맞춰야 돼요. 빈민, 집세, 자동차, 보험료, 각종 공과료, 학비 이런 것들 때문에 월부 인생이 돼야 돼요. 카드 인생. 가치관에 확실한 것이 없을 때 무너지는 그런 것, 불안정한 시대. 부부 전부 다 전선으로, 직업 전선으로 나갔기 때문에 느끼며 행복을 누리며 사는 시대가 아닌 그야말로 팍팍한 인생의 삶이 됐어요.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관의 전부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살 때는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도 능히 주님의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가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 이거예요. 목적이 없을 때는 이런 인생을 살면서는 뭐가 목적이에요? 돈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쾌락이 목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조금 이루고 나니까요, 부부 둘이 싸워요. 이혼해요. 실컷 목표가 없으니까 가다가 하니까 잘 사는 게 목적이고 조금 더 좋은 것이 목적이고 목적이 없는 삶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부유한 물질이 기쁨이 되기도 하고 근심이 된다니까. 차라리 없으면 적당하게 있어 보면 그런 문제가 안 생겨요. 없는 집에 조금 생김으로 말미암아 근심도 따라오는 거예요. 나는 재물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재물이 근심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18절까지는 재물과 지혜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재물과 지혜.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재물이 모입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요.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조그만한 장사를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지혜를 구해야 돼요. 맛을 내는 것, 아니면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통해서 하는 것이냐, 가르치는 직업일 때는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느냐, 모든 것들이 지혜와 재물은 존귀와 영광 가운데 같이 가요. 아멘.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물을 모이게 해주신다니까요. 반대로 지혜는 찾지 않고,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지혜를 찾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재물만 쫓아가다가 보니까 지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지혜와 재물은 같이 가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와 재물이 같이 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한탕주의는 안 됩니다. 전문성과 연관성이 있는 직업, 또 본인의 활동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래와 앞으로의 삶이 연관이 있는 그런 직업이나 장사나 사업은 참 중요합니다. 대부분 공무원 은퇴하거나 아니면 직장에 은퇴하고 난 뒤에 많이 예를 들어 차리는 게 뭐죠? 치킨집. TV에도 나오고 그러죠. 치킨집 차리면 10개 중에 8개는 3년 만에 없어지고, 1개는 본전하고, 한 집이 겨우 생활비에다가 조금 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8개는 간판 갈기 바빠. 간판집, 부동산집, 나머지 사람 다 먹이 살리는 없어져. 그러면 그 퇴직금 가지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사회에 고질적으로 가고 있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한 것은 미래에 대한 것들을 잘 현실하고 접촉을 해야 돼요. 예전에, 오래전입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와서 목사님, 저 김치 사업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공장 짓고 뭐 하고 김치 한번 크게 하려고 그러더라고. 제가 웃으며 그랬어요. 아마 생수 사먹는 시대 이야기인데 한 5년이나 10년 뒤를 바라보고 하면 되지만요, 지금 투자해가 돈 벌이려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여유가 좀 있습니까? 하니까 빚내가 안 돼요. 그럼 하지 마십시오. 예, 빚내가 할 것도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한 분은 인천에 있는 분인데 조금 경제력이 있어요. 그 똑같이 이제 또 얼마에서 이분이 한번 김치 공장 한다더라고. 그래, 똑같이 물었어요.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고 하냐니까 조금 미래를 보고 투자하겠대요. 그러면 이제 시간을 가지고 공장, 부지, 뭐 자동화 시설, 차별화 이런 거 해가지고 맞춤 전략을 하면 시간이 좀 지내고 난 뒤에 한 10년쯤 지내면 아마 괜찮을 겁니다. 그분 장로님이셨는데 김치 공장하고 또 하나는 건어물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내고 난 뒤에는 처음에는 김치 공장이 재미가 별로 없어서 했는데요, 나중에는 그 김치 공장이요 대박이 났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뭐로 대박 났을까요? 김치 공장 부지를 크게 사놓은 게 대박이 났습니다. 김치 공장으로 대박 난 게 아니에요. 김치 공장 한다고 부지를 4,000평 사놓은 게 그게 10배 올랐어. 투자한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걸 하려고 한 게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김치 공장도 잘 되는 거라. 근어물서 버린 것과 그거 다 맞고 겨우 하다가 제 이야기한 게 그대로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지혜는, 재물과 지혜는 미래를 보고 가는 겁니다. 아멘. 교회도 이거 미래와 지혜가 없으면 무너지고 사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철저한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입의 기쁨, 입의 근심, 말의 기쁨, 말의 근심, 말 때문에 기쁨도 되고 말 때문에 근심도 된다. 입의 기쁨, 말의 근심, 입의 근심은 진실한 입술은 기쁨이 되느니라. 칭찬하고 또 격려하는 입술은 기쁨이 되느니라. 말을 아껴서 제어하는 사람의 말은 기쁨이 되느니라. 의인의 혀는 청금같이 귀하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느니라. 기쁨이죠. 말의 기쁨, 입의 기쁨입니다. 기쁘게 할 줄 아는 입술은 입의 기쁨이니라. 반대로 말의 근심, 입의 근심은 거짓의 입술, 참소하는 입술, 쉬지 않고 허물을 말하는 입술, 지식이 없는 천박한 입술, 패역한 말을 하는 입술은 입에 근심이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때로는 어려운 문제들을 던져주십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던져주시는데 이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가장 성공적인 운동 중에 하나가 뭘까요? 새마을 운동. 이 새마을 운동이 우리 민족의 농촌과 도시의 전반적인 정신세계를 바꿔놓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어떻게 하자고요? 잘 살아보자. 얼마나 못 살았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농촌의 사람들에게 생각을 바꾸게 하고 도로를 넓히고 지금까지 살았던 환경들을 개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가져온 걸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어디서 가져온 거냐고요? 이스라엘 나라의 기부처라는 곳에서 가져온 운동입니다. 마을 공동체, 기부처. 이게 뭐냐 하니까요, 기부처가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건국의 하나의 모태가 됐는데 이때 이 기부처, 새마을 운동은 이게요, 황당한 게 아닙니다. 있는 것 부분부터 바꾸어 가자는 현실 공동체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너무 신비주의가 있어요. 기도해놓고 노력은 안 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지. 성경이 어디 그래요? 기도를 했으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찾으라 해서 그 다음에 노력으로 구했는 만큼 너가 노력해서 찾으라.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 적극적으로 두드리라. 금이 열릴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 구하는 것으로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행동으로 안 옮기는 거는 100번 생각하는 것보다 한 번 행동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행동하는 신앙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현실 공동체적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움직일 수 있어야지. 기도했으면 기도한 만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도요, 똑같이 병행이 돼야 돼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 미래에 대한 것들을 정신을 안 차리면요, 정말 우리나라는 앞으로 해먹을 것이 없다고 할 만큼 지금 세계는 기술력이 평준화됐어요. 예전에 지금부터 10년 전쯤만 하더라도요, 10년, 그렇지, 한 10년쯤만 하더라도 세계 전자업계를 제패한 것이 뭐냐? 일본 소니였습니다. 소니. 예. 전부 소니째가 전부 전 세계를 제패했어요. 근데 이걸 삼성이 엎었어요. 대단한 거죠. 전 세계 나가면 TV가 전부 전 세계 공항에, 중요 공항에 전부 삼성, LG로 다 바꿔놨어. 근데 이게요, 또 새로 지금 중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이번에 중국이 세계 제일 큰 TV 내놨어. 그것도 복면 휘어지는 거. 한국하고 기술 격차가 거의 없어. 여러분 뉴스 들어보신 것처럼 스마트폰 지금 세계 1등 자리를 중국이 꿰찼어. 중국 시장에. 얼마까지 삼성이 다 앞섰는데 지금 중국이 앞장섰다. 왜? 가격 50만 원대도 똑같아. 거의 기능이 같은데 스마트폰 50만 원짜리, 우리나라는 90몇만 원짜리. 하나 사면 2개 살 거예요. 누가 비싼 거 사겠어요? 기술력 차이가 없이 거의 다 따라왔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앞설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잠깐 사이에 그렇게 돼요. 소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철저하게 경쟁 사회와 세계에 내동댕이 쳐 있기 때문에 정신 안 차리면 여러분 검세 도태되는 것이 이 세계의 중요한 업계와 경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치열하다고, 경제를 그래서 전쟁이라는 만큼 치열하다고. 전자업계 하나만 봐도 근데 자동차? 여러분, 이거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 시대에 사는데 이 현실 공동체 안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기쁨이 되고 물질이 근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질이 목표가 아니고 예수가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외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목적이 다르다가 보니까 물질이 생길 때 근심이 돼요. 그래서 돈이 없을 때는 굉장히 평화롭고 아름다운 가정에다가 물질이 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가정 되는 것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잘 준비하는 삶, 이 땅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대로 입의 근심, 입의 기쁨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2절부터 32절까지 22절부터 32절까지는 의인과 악인의 결말, 의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의로워진다 했는데 믿음으로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결말을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로 성경에 보니까 오늘 요약을 해놨는데 행악하는 자와 지혜로운 자. 악인은 행동에 모두 악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의인은 지혜로운 자다. 악인의 결말은 두려움이지만 의인의 결말은 기쁨과
축복이다. 그리고 악인의 결말은 회리바람과 같지만 의인의 결말은 기초를 놓는 것과 같다. 악인의 결말은 식초와 연기 같다. 다 날아가 버린다. 그리고 악인은 단명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장수하느니라. 그리고 의인은 산성이지만 악인은 멸망당할 것이다. 의인은 견고하고 하나님이 지키심과 악인은 패역한 죽음이 따를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기쁨의 제물과 기쁨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9년도에 이제 어떤 여자분이 오늘 나는 이렇게 남편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다 하는 자기 간증소책자에 쭉 오늘 읽다가 보니까 두 사람의 특이한, 한 사람은 여자분이고 한 사람은 남자분이에요. 근데 이제 먼저 여자분의 그 삶의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축복받은 삶을 이야기했는데 2009년도에 남편하고 아이들 데리고 신앙생활을 기쁘게 잘 했대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무엇에 시험이 들었는지 교회 가기를 자꾸. 그래서 뭐 조금 지내면 누구 기관에서 싸웠나? 다퉜나? 말을 안 한대. 주일날 되면 혼자 가라고 그러고. 아, 왜 그래 여보, 신앙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왜 그래? 아, 나 됐어, 오늘 피곤해. 그래서 한두 주 빠지더니 6개월이 됐다. 그 다음부터는 대어놓고 교회에 대한 비판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1년 지나니까 대놓고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믿겠다 하고, 똑같이 집사로 교회 생활 잘 하다가 기간에서 또 서로 무엇에 시험 들은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2013년이 됐어요. 2년이 세월이 흘렀고 2014년으로 넘어오는 때까지 되는 거의 3년이 되는 시기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구해야 되겠다. 우리 여자 집사님은 주님을 만난 경험과 주님의 사랑을 입은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 작정 새벽 기도를 시작했대요. 40일을 끝내만 될 줄 알았는데 더 완악하더래. 이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핍박하고 하니까 이제는 아이들도 핍박하고 자기도 핍박하고, 아마 이 여자분 나이가 한 40대 후반쯤 된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나이 몇 살은 안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 또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 남편을 돌려주세요. 하나님, 제 남편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또 안 되더래요. 40일 작정기도 두 번째 했는데도 더 강팍해지고 이제 아이들까지 핍박하더래요. 지쳤대요. 본인도 너무 지쳐서 포기할까 생각하다가 내가 포기하면 우리 가정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가정 될 것 같아서 세 번째 또 작정 기도를 했대요. 야, 참 처절하죠. 작정 기도 40일 새벽 기도, 40일 새벽 기도, 또 40일 새벽 기도, 40일 세 번째 40일 새벽 기도 하는데 교회당에서 기도하고 집에 가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피곤해서 그날은
휴일이었대요. 새벽에 다가 꿈을 꿨는데 남편을 붙들고 있는 더러운 악한 영을 본 거예요. 남편을 사악하게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무서운 악한 영들을 본 거예요. 꿈에. 이 여자분이 이제 간정수기를 썼는데,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 하나님, 이 악한 영들을 찍어버리십시오. 이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자기 남편을 붙들고 있는 걸 보았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남편하고 한번 티타임을 가져서 신앙 문제 아니고 이야기해야 되지, 신앙 문제만 이야기하면 난리가 나니까. 근데 그날따라 마음이 부드러워진 남편이 같이 차를 마시며 다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차 마시다가 눈물을 톡톡 흘리더래요. 여보 왜 그래? 왜 그래? 그랬더니 방바닥에 꿇어 앉아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남편이 막 회개하더래요. 생각지도 않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자기 남편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 나를 무서운 시험에서 건져주신 거 감사합니다 막 오시더래요. 그래서 부부가 부둥켜 안고 드디어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이었기 때문에 나는 기도로 승리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재물이나 삶이 기쁨이 되기도 하고 근심이 될 때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넘치는 지혜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는 삶이 다른 영이 붙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에 휘말리면 정말 어려워요. 더럽고 악한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는 사도들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가 이런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영의 세계가 열려진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한 분은, 이분은 남자분인데 아마 꽤 괜찮은 아마 중견 기업의 어떤 게 큰 일을 했던 분인 것 같아요. 남자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남자분은 원래 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어머니가 성가사라는 절에 열심히 했다 그래요. 그래서 청년 때, 대학 다닐 때 어머니를 따라서 절에 열심히 다녔대요. 그러다가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남동생이 남자분이니까 남동생이 어떻게 천주교 가서 열심히 하더니 남동생이 천주교 신학교 가서 신부가 됐어요. 신부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다 이제 가톨릭에 가서 영세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쭉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주는 묵주도 하고 뭐 다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고해 성사라는 걸 보러 갈 때마다 참 너무너무 마음에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또 영성체라는 것, 우리로 하면 성찬식 할 때마다 어떨 때 잘못했을 때는 안 하게 되면서도 굉장히 마음에 괴로움을 느끼고 그랬대요. 그런데 자기가 중견 그런 회사에 있는 회사가 갑자기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회사가 거의 망할라 했고, 그러다가 겨우 다시 살아났대요. 그리고 자기도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간부니까
휘말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건너왔는데, 이제 드디어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때서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참 우리 아이러니컬하잖아요. 우리는 오면 성경 읽게 하고 막 그런데 그건 교리부터 배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고 계속 뭐 하라는 주기도문 뭐 이런 거 외우는 식의 기도만 하다가 어느 날 너무 그래서 성경을 한 장 읽고 큐티, 우리로 얘기하면 큐티하는 거 있죠. 성경 읽고 말씀을 깊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큐티 훈련을 하기 시작했대요. 예. 그러니까 어느 날 마음에 그렇게 불안하고 힘든 것들이 마음이 쫙 편안히 찾아오더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주님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비치니까 마음의 평안을 찾았대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그 당시에 몰랐는데 내가 성경을 읽고 큐티하면서 묵상할 때 성령이 내 영혼에 임하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든대요. 저도 그 사람 수기를 읽어보면서 동의가 돼요. 맞아. 그런데 어느 날 어려울 때, 자기하고 계속 힘들 때 같이 그 회사에 넘어왔던 친구가 우리 성당이 아니고 교회 한번 안 가보겠느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평소에 자기한테 너무 고맙게 했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로 얘기하면 찬양 예배 율동하고 하는데, 아, 이런 세계도 있었구나. 정말 제대로 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다시 그 다음에 천주교 가니까 여기는 못 살겠다. 여기는 도저히 컴컴하고 어두워서 못 살겠다 생각해가지고 교회로 와서 신앙생활하며 본격적으로 제자 훈련하고 기도 훈련하고, 나는 오늘 우리 온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 이제 오늘 때로는 삶이 재물이 넘쳐서 기쁨이 되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근심이 되기도 하는데, 오늘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근원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어서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 보니까 그래요. 바로 영적인 싸움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풀어야 한다. 그리고 결국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 또 이 수요 예배에 말씀으로 더 가까이 오게 된 것을 감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또 주님, 내 영혼의 위로함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